오늘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6절의 말씀으로 내 하나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상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기를 낳지 못해서 부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그래서 슬픔으로 가득한 여인 한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해요. 이 사무엘상은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나,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줘요. 그래서 이 한나가 낳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상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한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대로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나가 하나님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약속을 지키죠. 그런데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그 여인에게 세 아들을 주고 두 딸을 줘요. 5배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5배로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으로 가득했던 여인에게 기쁨이 충만한 여인 되게 해주세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방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나요? 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요,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포도주가 필요한 곳에 물을 갖다 주래요. 그래서 물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 놓으셨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순종한 사람들을 최고의 포도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포도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천국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늘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법궤를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 법궤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어지죠. 이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이 법궤가 실로에 있어요. 실로에. 오늘 본문은 그 실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실로엔 제사장 엘리 또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이 제사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아론의 자손에게만 허락한 자리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예물을 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례를 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든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일들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입니다. 제사장이 결혼을 했고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먹어야 할 그 양식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각 제사 때마다 그 동물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게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이 정해 줬어요. 예를 들면 화목제물을 백성들이 가져오면 가슴 부위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그것은 아론과 그의 백성들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거나 제사장이라고 아무거나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것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죠.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려운 일들인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없는 하나님 취급했습니다.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면 분명히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이 정해 주었는데 그 제사장의 하인들을 시켜서 새 갈고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너 알지? 그거 꺼내서 가져와. 삶은 것 중에서 그거 꺼내서 가져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만들었어요. 예배를 제사를 무시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 삶은 거 싫어. 나 구워 먹으려. 그러면 그 하인들을 시켜서 제사장이 생고기 달래. 그러니 줘. 그런 백성들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안 줘? 그럼 내가 뺏어가 협박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했던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도 잠을 자는 이러한 망나니 같은 죄된 삶을 살아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엘리는요 이 두 아들이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두 아들에게 야단치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집어넣어줘요. 우리가 야단치는 내용들을 좀 읽어볼까요? 25절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변호하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나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가 두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딱 짚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해줘.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느 누구도 중재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돼 하고 딱 밑줄을 긋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둘째 사망인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가 두 아들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죄된 삶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죄된 삶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이거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밑줄을 그면서 얘기하는데도 지금까지 자신이 살았던 그대로 살아가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두 아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들, 아니 지옥 갈 사람들,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남겨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죄된 삶을 지적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나 좋은 삶, 내가 원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거예요. 너 죽으면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네?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지적해 주면서 딱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밑줄 그어가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삶을 지적해 주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짓는 죄, 지옥 갈 죄, 이것을요, 살인, 강도, 간음, 뭐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죄를 지어야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옥 갈 죄를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나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지옥 갈 죄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것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자동적으로 맺는 열매가 있어요. 포도 열매를 맺어요. 이건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저거 사과나무네, 저거 배나무네, 저거 감나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저 사람 예수 믿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주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썩 물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천국 갈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죄 짓는 삶을 살지 말랍니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은 천국을 빼앗긴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엘리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딱 정해서 하나님이 결정한 내용을 엘리에게 보내서 통보해 줘요. 그 통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30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해 줘.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내 말과 내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 난 그 사람들을 보석처럼 여겨. 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고 내가 보호해 줄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고 평탄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삶이라고 내 인생이라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한답니다. 외면한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간 엘리 가족들, 이젠 너희들이 내가 선정해 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들 임명해 줬지만 이제는 너희들 그 자리에 있지 못해.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죽지만 너희 두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죽인 것을, 내가 심판한 것을 알려줄게.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한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있는데, 내 생각이 있는데, 그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져 준답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거 어떻게 믿냐고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셨잖아요.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 뭘 못해 주겠습니까? 뭘 못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쪽으로 가고 싶어. 나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래요.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포기하는 그 삶이 어떻게 쉬워요? 그 삶이 어떻게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될 것이랍니다.